기독교 강요 존 칼빈 1536년 초판 제2장 셋째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20.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더욱더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시고 또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 본질이며 함께 영원하며 전능하사 만물의 창조자이란 것을 믿는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세 구별된 위격이 계시지만 본질은 하나이다. 이는 깊고 감추어진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혀가 자연으로나 능력으로나 이 신비들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들은 탐구되기보다는 오히려 경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동일한 신뢰를 이 성령께도 돌려야겠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나이시다.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사실은 아버지께 이르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듯이 성령 외에 다른 지도자나 인도자가 우리에게는 없다. 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도 오지 않는다. 은혜는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요 활동이다. 은혜를 통해 성부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신다. 은혜를 통해 그는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며 또 우리를 씻기시고 그에게로 불러 가까이 가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빛으로 비추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요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배우고 또 명백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와 또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불이 일도록 하시며 또 날이면 날마다 우리의 과도한 욕망으로 일어나는 악을 소멸하셔서 만일 우리 속에 어떤 선한 역사라도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은혜의 열매요 능력인 것을 나타내신다. 그를 떠나서 우리의 빚어지는 일이란 모두가 지각의 어둠과 마음의 타락일 뿐이다. 성령의 이런 은사들은 우리의 어떤 의무나 공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또 우리가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사역과 능력이 그의 것인 줄 확신하고 굳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의 사역은 거저 주시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우리의 공적에 돌릴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를 위한 믿음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넷째 부분,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1. 먼저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자의 전체수, 천사들이나 사람들 중에서는 죽은 자든지 아직 살아있는 자들, 산 자들 중에서는 어떤 땅에 살고 있든지 또 어떤 민족 속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이들이 한 교회요 사회이며 하나님의 한 백성인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이 모두의 지도자요 통치자이며 한 몸의 머리이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있기 전에 택하심을 입어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모이도록 하셨다. 이제 이 사회는 보편적이요 다시 말해서 우주적인데 이는 둘이나 혹은 새 교회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고 연합되어져서 그들이 한 머리에 붙어 있는 동안 한 몸으로 함께 자라며 함께 결합되고 짜여져 가는 것이 한 몸의 지체들과 같다. 이들은 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한 영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으로 부름을 받아 함께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이다. 교회를 또 거룩하다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22.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의 이 순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그가 자기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끄실 때는 그들을 부르신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여주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로 인정하게 하신다. 그는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의롭다 하시는데, 이 의의 옷이 그들의 완전이 되게끔 꾸미시고 또 본래 그들의 불완전을 덮어 감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육체를 부패를 매일매일 씻는 자들을 그는 성령의 축복들로서 소생시켜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위엄이 모든 것 속에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불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셨던 그의 영원한 선택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름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런 방법을 통해 그가 택하신 모든 사람 가운데 그의 선택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것이다. 성경은 가끔 우리의 이해력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이 부르심과 칭의로서 이미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도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런 예가 덜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의 숫자에 계산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유일하고 불변적인 섭리를 언급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령으로 감화받은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23.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일원이 된 자들은 결국 소멸된다거나 또는 나쁜 결과를 맞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견고한 터전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허물어진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흔들리거나 쓰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 서 있으므로 그 영원한 지혜와 함께가 아니면 변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비틀거리거나 심지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서로를 대하여 충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한 말도 그런 뜻이다. 주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호와 지키심에 넘겨져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39절이야. 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과 같이 좋은 보호자 아래서 그들은 방황하고 넘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잃어버려질 수는 없다. 그 밖에도 세상의 창조 이후로 주께서 땅 위에 그의 교회를 가지지 않으셨던 데가 없다고 선포된 것 같이 마지막 시기까지도 그가 그것을 가지지 않은 때가 없을 것인데, 이는 그 친히 약속하신 대로이다.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 시초부터 부패하고 그릇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이 오염된 상태 속에서 주님은 어떤 그릇들을 귀하게 성화시켜 모든 시대 가운데 그의 자비를 맛보지 않은 시대가 없도록 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믿되 하나님의 선하심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믿는다면 우리가 그의 택한 자의 한 부분으로서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고 이미 부분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고 성화되리라는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자. 우리 진정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혜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누가 그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선택받았으며 또 누가 정죄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것을 조사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곧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그의 자녀로 인정하시겠다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견고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무엇을 구할 만큼 염치 없는 욕심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24.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대한 성부 하나님의 선의와 생명과 구원, 간단히 말해서 하늘나라 그 자체를 찾게 되는 고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줄 알아야겠다. 이를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 것은 그분이 우리의 것이기만 하면 우리 구원과 선을 위해 아무것도 달리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안에 구원과 생명과 한마디로 우리 모든 소유를 두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그분과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받기만 한다면 그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깊이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 위해 일으키는 셈인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의 깊이를 뚫고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그 안에 영원 전부터 그의 것으로 삼아 그의 교회 양 무리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기로 뜻하셨던 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와 또 교회에 속하는 자가 된다는 명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의 지속적이요 불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하는 바대로 처음부터 그러하였고 또 영원히 그러할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 그분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천국의 상속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그의 친구와 동료가 되어 그와 받을 상속을 함께 나눌 자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틀림없이 성립되어져야만 하겠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주님이 영원부터 택하신 자, 그가 영원부터 보호하여 결코 멸하게 허락하지 않을 자들 속에 우리도 속하여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25.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자신이 그 회중에 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헛되이 열매 없이 믿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이 교회에 속하였는지 결정하는 일이나 또는 선택된 자를 유기된 자들과 구분해내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의 특권인데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인간의 성급함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지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버린 자요 희망 없이 포기해버린 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생명의 길로 다시 부르심을 받고 반면에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던 자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눈만이 누가 마지막까지 보존될 자인지를 보실 수 있다. 이는 그분만이 구원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사역자들이 땅에서 풀고 맨 것이 하늘에서 풀고 맨 것이 되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누가 교회에 속하든지 또 누가 외인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약속을 통해 그가 의도하신 뜻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외적 기준을 주어서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낸다거나 또 매이고 풀린 자들을 우리 눈앞에 나타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 곧 그리스도가 땅 위에 구속과 자유로 주어지고 말씀 사역자에 의해 이 생 속에 선포된 그 약속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도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존전에서 그의 심판에서 풀리고 자유롭게 되리라는 것이다. 반면에 이 약속을 거부하고 경멸하는 자들은 이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들의 결박 속에 말하자면 그들의 정죄 속에 그대로 매여 있을 것밖에는 다른 증거를 기대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26. 택한 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표시들을 일러주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유기되고 소외된 자들인지 구별해 볼 수 있다. 결국 우리와 함께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나 생활의 모범 또는 성례 전의 참여 등을 통해 고백하는 자들은 사랑의 규칙에 의해 선택받은 자요 교회 회원으로 볼 수가 있다. 비록 그들의 도덕 생활 속에 약간의 불완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악행을 지나치게 찬동하거나 자랑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여겨도 좋을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져야만 할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 더 나은 길로 발전해 갈 것이며 마침내는 모든 불완전을 떨쳐버리고 택함을 받은 자의 영원한 복락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시와 조짐을 통해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인지 분간해 낼 수 있도록 한다. 반면에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또는 비록 입술로는 고백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으로는 그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부인하는 자들, 평생을 통해 사악하고 버린 사람들, 죄 탐욕에 취해 있는 자들, 자기들의 악함을 전혀 개의치 않는 자들, 이런 유의 사람들은 그 스스로 보여주는 조짐을 통해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을 나타낸다. 출교라는 것이 제정된 것도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짓으로 꾸미면서 그 생활의 무가치함이나 거침없이 마음대로 죄지는 모습을 통해 교회의 거침 돌만이 될 뿐 그리스도의 이름에 적합하지 못한 자들을 신자들의 회중에서 끊어지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을 용납하게 되면 그의 거룩한 교회가 마치 행악자들과 공적으로 드러난 악한들의 모임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빈번한 접촉으로 그들의 타락한 삶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도 부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하여 마침내 바른 길로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27. 권징할 사람들을 우리는 당분간 교회로부터 고립시키되 분별하도록 허락된 범위 안에서 하며 앞서 말한 규칙을 따라서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손에서 내던져진 자들인 것처럼 다룸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절망케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미 정죄된 것이 매우 확실하지 않는 한은 그들 중 누구라도 택한 자의 수로부터 제하여진 것처럼 또는 이미 버려진 자인 것처럼 포기해버리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이미 정죄된 것으로 보아야 할 자들은 확고한 목적과 굳은 악의를 품고 진리를 공격하거나 복음을 압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죄하였다. 곧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이 세대에서나 오는 세대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일은 우리가 매우 지각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성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앞질러 가기보다는 오히려 계시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더 신중한 계획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의 자비를 그의 율법에 한정시키고 싶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심판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도록 하자. 하나님은 최악의 사람들을 최상으로 변화시키고 이방인을 접붙이고 또 나그네를 교회로 받아들이는 일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는 인간의 생각에 결점을 보이시고 그 성급함을 억제시키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에게 적당한 정도를 넘는 심판권을 부여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으로 서로를 상호 편견 없이 대하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서로에게 행해진 행동을 가장 좋은 면으로 받아들이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꾸불꾸불하고 냉소적으로 비틀지 말도록 하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비뚤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나은 상태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를 상호 공평과 인내로 대하고 평화와 사랑을 끼침으로써 하나님의 비밀한 판단을 어리석게 침범하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의 오류의 흑암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제 이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 자체를 죽음에 이르도록 언도하지는 말고 다만 그 사람의 행사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하게 규칙대로 제기만 하자. 28. 출교를 이러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겠다. 교회 양떼들로부터 단절된 자들이 구원의 희망 바깥에 내던져진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이 이 권징을 통해 그들이 이전 생활의 더러움을 떠나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때까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듯이 그가 사람을 사탄에게 육체적 죽음에서 넘겨준 것은 그의 영혼이 주님의 날에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정죄함으로써 영원토록 안정케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교회 권징에 의하면 우리가 출교된 사람들과 친근하게 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위로와 가르침으로든지 혹은 자비와 부드러움으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기도를 드림으로써든지 그들이 좀 더 덕스러운 삶으로 돌아오고 교회의 교제와 일치해로 되돌아오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터키인들과 세라센인들, 그 밖의 기독교 적들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로 대하여야겠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즉 그들로 하여금 불과 물과 다른 일상 요소들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들의 인간성을 부인하고 그들을 칼과 무기로 윽박지르는 방법 등이다. 29.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록 우리가 누가 교회에 속하는 자이며 누가 아닌지 개인적으로 구별해 내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전파되고 경청되는 곳,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의심치 않고 말할 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하신 약속이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하여 이보다 더 확실하거나 또 다른 지식은 없으며, 또 누가 교회에 속하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다. 이런 일은 믿음으로 외에는 알 길이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는 그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일까지 믿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의 지배를 받거나 한정된 공간 또는 고정된 장소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30. 이와 함께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는 그 공교회 안에서 모든 택한 자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자들이 상호 교제를 가지며 또 모든 좋은 것에 동참함을 말한다. 물론 각 개인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실을 바울도 가르치듯이 성령의 은사는 나눠지며 다양하게 배분된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민 질서의 구조 속에서 그가 가진 그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도의 공동체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공평과 필요에 따라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서 서로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각 개인에게 어떻게 주어졌든지 서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특별히 어떤 자에게는 주어지고 다른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나누는 자들이 된다. 한 몸의 지체가 일종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나누듯이, 그러면서도 각자의 특별한 은사와 독립된 사역을 수행하듯이 성도들은 서로 모여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 이것이 공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이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이 항목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교회가 어떤 유의 것이냐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간과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의미가 바뀐 채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이를 해석하였다. 31. 우리는 죄의 용서를 믿는다. 이는 하나님의 자유대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죄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들 곧 교회의 몸에 입양되고 접붙여진 자들에게 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사제가 다른 원천으로부터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이 성도의 교제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교회 자체는 이 죄의 용서로 구성되고 또 이것이 기초가 되어 교회를 지탱한다.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요 또 그분이 우리와 화해하게 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만이 우리에게 교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며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보호해준다. 신자들이 이 죄의 용서를 받을 때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의 지각으로 억압되고 고통받고 또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스스로에 대해 혐오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탄식하고 허덕일 그때이다. 이 죄에 대한 혐오와 또 스스로의 혼란으로 인해 그들은 자기 육체와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회개를 몸의 감옥 속에 거하는 한 계속 추구를 나가는 사이 그들은 거듭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회개를 얻게 된다. 이는 그들의 회개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인데, 그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들의 궁핍한 자각함으로써 모든 교만을 꺾고 자신들을 온전히 내던져 그 무가치함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때에 가서야 마침내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내미시는 자비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를 맛볼 때에 그들은 편히 숨을 쉬고 위로를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또 복된 구원이 자기들의 위함인 줄을 확신하게 된다. 반면에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연결고리인 이 죄 용서를 결코 얻지 못한다. 비록 그들의 행사들이 기적에 가깝도록 장엄하게 빛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나 행위나 생각이 다 혐오스러울 뿐이다. 사람들의 눈이란 것은 업적의 빈 광채에 자주 눈이 멀기 때문에 그 외양이 거룩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잘 속게 된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32.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모든 인간 육체가 일시에 한꺼번에 썩음에 썩지 않으므로 죽을 몸에서 불멸을 일으켜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죽은 자들도 벌레가 먹었든 흙으로 변했든 죄가 되었든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산화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몸을 다시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 육체 부패성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다. 모든 자들이 갑작스런 변화를 통해 불면의 본질로 건너가게 되고, 경건한 자들은 생명의 영광으로 유기된 자들은 죽음의 정죄로 이르게 된다. 33.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 이는 주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 곧 몸과 영이 영화롭게 된 자들을 복락 가운데로 변화와 부패가 미치지 못하고 영원히 지속될 그 복락 가운데로 받아들이실 그때 일어날 일이다. 이 일은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속에 충만히 가지신 주님께 우리가 굳게 붙어 있을 때 생명과 빛과 의를 참되고 완전하게 성취시키는 일이다. 그 복락은 모든 밝음과 기쁨과 능력과 행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들은 지금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옮겨져 있어서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추측하지 못한다. 반면에 경건지 못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공경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도 얻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쫓겨날 것이다. 거기서 모든 기쁨과 능력과 천국의 다른 좋은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영원한 흑암과 영원한 형벌의 정죄를 받아 죽지 않는 벌레에게 먹히며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워질 것이다. 34.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중에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 표시하기 위해 또 신자들마다 주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구주인 줄을 믿으며 그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자신들을 이 믿음으로 굳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고백의 마지막을 증명된 확실성인 부호인 아멘으로 끝맺고 있다. C. 믿음, 소망, 사랑. 35. 이제 이 3믿음, 곧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곳마다 이 믿음과 함께 소망과 사랑이 동반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 아무리 학식 있게 또 조리 있게 논의하더라도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는 믿음이 소망과 사랑에 의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가 아니라 소망과 사랑이 믿음을 영원히 따라오지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소망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만일 믿음, 우리가 앞에서 들은 대로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설득, 곧 우리를 속이거나 화나게 만들 수 없는 설득이라면 이 확신을 붙드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해 말하자면 소망이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에 의해
헛된 것으로 믿게 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기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소망이란 그가 적합한 시기에 그의 진실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것이요, 소망은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 항상 그런 분으로서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믿음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이요, 소망은 언젠가는 그것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소망이 의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리고 소망은 믿음을 키우고 유지시킨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중에 유지되고 심화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는 좀 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에 의해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는 사제와 의와 평화와 성부와의 화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화와 생수의 샘이 되시기도 한다. 우리는 그의 안에서 사랑, 곧 성령의 선물이요 열매이며, 또한 그의 성화의 사역인 그것을 의심할 바 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소망과 사랑이 모두 어떻게 믿음으로부터 태어나며 나오는지, 그리고 풀 수 없는 끈으로 그것에 결합되어지는지를 주목하라.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방금 소망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며 보존되고 굳어진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이런 일은 사실 소망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소망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이 너무 많이 헐떡거리지 않도록 억제해주기도 하고, 하나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해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성격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사랑에는 이런 성질들이 전혀 없다. 이런 이들 중에는 항상 바울의 말을 입버릇처럼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다. 이 구절을 통해 그들이 증명하려 드는 것은 사랑과는 사랑 없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구절에서 사도가 믿음이란 말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장에서 바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논의했다. 능력들, 여러 방언들, 그리고 예언 등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은사들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하라고 권한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덧붙이기를 제일 좋은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한다. 여타의 은사들은 그 자체로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사랑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은사들이 주어진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이 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한 그것들은 다 은혜를 잃고 만다. 이를 증명하고자 바울은 그가 앞서 열거한 동일한 은사들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그 동일한 것, 즉 살아있는 기적들의 은사를 위해 능력들 또는 믿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기적의 능력 또는 믿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데, 사람들은 이 역시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 또는 다른 은사들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과는 멀리 동떨어진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가룟 유다에서 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런 것을 가졌으면서도 전혀 신자답지 못했다. 이 동일 구절로부터 그리고 같은 장에 뒤따라 나오는 다른 구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사랑은 소망과 믿음보다 더 큰 것이라고, 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랑, 곧 능력,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더 큰 능력에 의한 것으로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교묘함은 큰 어려움 없이 물리칠 수 있다. 왜냐하면 첫 구절에 언급된 것은 참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구절은 우리가 참 믿음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바울이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고 하는 말은 더 공로가 많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더 열매가 많다는 것, 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더 많이 봉사한다는 것, 또 영원히 번창하는 것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믿음의 용도는 당분간만 지속될 뿐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건전한 판단을 가진 사람, 온전히 건전한 정신의 사람이기에 여기서 의롭다 함에 있어서 사랑이 더 효과적이라고 추론해내고 있단 말인가? 의롭다 하는 능력은 일의 가치에 놓여 있지 않다. 우리의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는 것이고, 믿음은 칭의에 붙어 있을 때 믿음이 의롭게 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 어느 반대자가 끼어들어와서 왜 내가 그 짧은 공간 안에서 믿음이란 용어를 그렇게 변덕스럽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런 해석에 대해 나는 결코 가볍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바울이 열거한 은사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믿음과 소망 아래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은사들을 요점 반복의 방식으로 믿음과 소망이란 용어 아래 포함시키고 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예언과 방언들, 해석의 은사, 지식의 은사 등은 한결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이끌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과 소망이라 말할 때는 동시에 이 모든 은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즉 아무리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향하는 곳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성령의 은사로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작될 수도 굳게 설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모두를 하나님께 구하되 우리 자신들 안에서 찾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소망에 속한 것이나 사랑에 속한 것이나 혹은 믿음에 속한 그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전체를 하나님에게서 받은 줄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마음과 입술로 구하되 특히 마음으로 구하며 또 절제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그것들을 간직케 하고 또 매일 더 낫게 하시도록 해야겠다. 우리는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우리 완전의 전부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확실히 도착할 때까지 걸어 나가야 할 도상에서의 전진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